저는 평생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제 나이보다 10개월 더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전북 익산이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19년을 섬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22년을 섬겼고,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또 9년을 섬겼고, 지금 현재는 아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라는 의미로 아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는 교회 성도님들 전체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정교회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고, 우리 아는 교회와 우리 귀한 홍산교회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일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뭐가 제일 감사해? 라고 질문했을 때 한 가지가 마음에 턱 와닿더라고요. 이런 감사 내용이 있었어요. 따뜻한 화장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화장실이 좀 추웠거든요. 찬바람 불고. 근데 따뜻한 화장실이 있게 되니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이 고백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것이 감사니까요. 귀한 교회 방문했을 때 감사 나무가 아래에 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하고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동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동물이 이렇게 주어졌나 봐요. 선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사랑하는 친구를 얻게 되면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나무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감사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니까요. 지켜주시고 위로까지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밑에도 있더라고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도 해주심이 감사하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 있으시죠? 위로해 주심도 감사하다. 또 어떤 친구는 나를 만들어주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참 재미난 감사 제목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시끄럽지 않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놀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사 나무에 딱 붙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끄럽게 예배 드리는 게 좀 죄송했는지 하나님 오늘은 내가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예배 시끄럽지 않게 드렸어요. 근데 잘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행복했어요. 잘 놀았어요. 좋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린 감사예요. 참 우리 하나님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 기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품이 있지만, 기댈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건 나의 기댈 것이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의 품만이 나의 기댈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기대게 해주심이 감사하다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30년 기도 응답이 감사합니다. 이게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되었대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와, 30년을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찾고 찾을 때 응답의 은총을 얻는 그런 귀한 분이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고백,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감사 트리에 딱 적어 놓았더라고요.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이 감사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 실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귀한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모양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3가지 감사가 드려졌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심,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심 감사. 위급에 처했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다. 포악한 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세력에 우리 생명이 삼켜지지 않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힘과 방패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있잖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슬기로운 권면을 통해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과 규례를 배우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지혜와 분별력 주심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체험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인으로 살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자녀 되어짐이 감사하여서 신약에는 여러 모양의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산 행렬에 동참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심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3가지 종류의 감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겪었던 어떤 그런 삶, 간증,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가을에 찬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그런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감사의 내용보다는 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은 감사 트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긴 하지만 아직도 감사할 것이 정말 있나라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만 받지 않으시고요, 탄식도 받으셨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거기에 67편이나 되어지는 탄식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탄식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탄식인데 그 탄식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 탄식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탄식시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탄식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런 고백도 있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도 있고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 은혜가 떠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탄식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탄식조차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다 받으시고요, 혹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바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그 고백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이든 탄식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이든 탄식이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탄식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다 없지만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그의 큰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뒷배경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탄식의 뒷배경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탄식에서 찬양으로 그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어 올려드리는 우리 웅상중앙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부분을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를 써먹으려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창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바로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핵심이 사람 창조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창조가 가장 귀해요. 사람이 가장 귀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첫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딱 창조했는데 빛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거할 것도 없어. 그러면 그건 사람을 위한 창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5날까지, 아니 사람 창조하기 전 6날까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사람을 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든든하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뿐이겠습니까? 창조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 창세기를 포함하여서 모세 오경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율법의 말씀도 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계명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찌 보면 너 나만 위해 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대부분 다 다신교였습니다. 한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어떤 한 신은 그 지역만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그러면 바알이 가나안 땅을 다스린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바벨론 마르둑이라는 신이 지역 신이 다스린다. 그래서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이 지역은 그 신만이 다스리고 그 신만이 영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신을 섬긴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신을 섬겨야지 되니까. 그리고 산이면 산만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물이면 물만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바다면 바다만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곳을 산을 여행하든 바다를 여행하든 들을 여행하든 다 그에 맞는 신을 섬겨야지만 됐어요. 다 다신교였습니다. 여러분, 한 신도 섬기기 힘든데 여러 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다 다스려. 하늘도 땅도 강도 바다도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내가 다 통치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지킬 수 있어. 네가 바다로 가도 나는 너를 지킬 수 있어. 네가 산을 여행해도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어.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바벨론으로 갈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역사해. 나는 거기서도 너를 지킬 수 있어. 네가 애굽으로 갈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역사해. 나는 거기서도 너를 도울 수 있어. 거기서도 너를 지킬 수 있어. 너는 여러 신 섬길 필요 없어. 나만 섬겨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를 위해 존재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는 여기밖에 못 섬기니까 너는 여러 신 섬겨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날 너희 예배드리러 다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의 핵심은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에게 너 쉬고 있지? 너만 쉬지 말고 네 집에 거하는 종 그리고 가축들 다 쉬게 하라. 너만 쉬지 마라. 너처럼 그들도 쉬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일요일 날 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요, 얼마 안 돼요. 로마 시대 331년인가요? 그때서야 일요일 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 여러분 BC 1500년경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쉬어라. 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율법의 말씀도 결국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보세요. 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죠. 사사로 통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사사로 주신 것도 니들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사사로 통해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언자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성경의 예언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행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죄 지으면 죄의 싹신 사망,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언자 보내서
그렇게 살면 계속 불행해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습니까? 인간을 위하셨습니까? 인간을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야지, 이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시는구나. 아까 어떤 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 떠들지 않고 예배했어요. 근데 잘 놀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따숩게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아니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뜻한 옷도 주지 않으면서 따숩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를 위한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 해주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네가 나머지 창조해 이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목자, 농부, 아버지. 여러분 양이 일합니까? 목자가 일합니까? 목자가 일하죠. 목자가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면 꼴을 먹일 수 있을지, 어디 가면 맑은 물이 있는지 목자가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끌어주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목자가 다 먹고 배부르게 하잖아요. 목자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하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일하지 아들이 일하지 않잖아요. 너 좀 돈 벌어 와라.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 와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농부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요. 그 앞에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예언 사역을 막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일하는 것 같았는데 딱 시위대 뜰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가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일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메소포타미아, 즉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국,
신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신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신들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높은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상위 신들은 늘 놀고 먹습니다. 이 하위 신들은 이 상위 신들의 시중을 들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어느 날 하위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같은 신인데 왜 당신들은 놀고 먹고 나는 맨날 이렇게 시중만 들어야지 되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신은 신들 대우를 해주자. 그리고 이 하위 신들이 했던 그런 모든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나와 있는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일시키려고, 허드렛 일 시키려고. 신이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상위 신은 늘 놀고 먹습니다. 니들이 나를 섬겨봐. 재물 가지고 와봐. 그러죠.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신약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일했습니까? 예수님이 일했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죠. 예수님이 사람들 찾아다니시잖아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찾아다니시는 분이세요. 길 잃은 양을 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찾아다니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죄 지은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죄 짓고 벌벌 떨고 있죠. 하나님 찾을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일하신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거든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세요.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 사용하시잖아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걸린 자 치유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일하셔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서입니다. 제자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대신해서 스승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대신 못 박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원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친히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역사하여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고백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날 위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요. 그 일하심의 결과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하심의 결과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일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일하면 결과가 생기잖아요. 부지런히 농사지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모든 일을 하면 결과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딱 걸고 너 이 조건에 합격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은혜로 주십니다. 일하심의 결과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람 만드셨잖아요. 아담에게 야, 너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이거 누리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네 거다. 누려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이름 지어봐라. 은혜로 다 주신 거잖아요.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이 그곳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들의 자격을 보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격을 따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유대교 회당도 지어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의 종을 좀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을 위해 애써주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런 자격과 조건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나인성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남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순종했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그 사람을 그 종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그 여인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장래 행렬을 멈추고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청년을 살린 후에 너 이제 나만 따라와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주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그 아들이니까 은혜로 살려주시고 은혜로 그 아들을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자격 따져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구원이고 죄 용서함인데 그 모든 부분을 은혜로, 공짜로, 거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힘을 깨달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은혜의 힘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웅상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나를 위해 하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 그 결과를 은혜로 주신다.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